저희가 사순절 기간을 지내면서 새벽에 계속 마가복음의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마가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됩니다. 아니, 어떻게 주님이 저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왜 그들은 듣지 않을까? 근데 성경에요, 듣지 않는 이유를 분명히 선지자들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짐이니라 라고 하더라고요. 완악해진다라는 게 어떤 뜻일까 봤더니 굳은 마음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음이 돌처럼 굳어서 아무리 말씀이 선포되고 홍해가 갈라지고 쇼는 아니죠. 그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도 마음이 딱 굳어지니까요. 이거 뭐 오로지 주님만을 책 잡으려고, 어떻게든 트집 잡으려고 그런 모습만 딱 굳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26절에 보면 새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어, 새 마음을 너희들에게 부어주어 너희들의 굳은 마음을 뭐 한다고요? 제거하여 버리고 오직 부드러운 마음을 너희에게 허락하노라. 이 밤에도 주님의 영에 붙들려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또 귀가, 눈이 듣는 마음으로, 부드러운 마음으로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옆에 분들하고 이렇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십시다. 인사하시죠. 네. 근데 가져야 되는데 이건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거거든요. 주님의 영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함께 들으면서 주님, 내 마음속에 임하시고 새 영을 불어넣어 주셔서 부드러운 마음을 공급해 주옵소서. 그 부드러운 마음은 먼저는 듣는 마음입니다. 잘 들어야 되고요. 잘 들은 말씀을 계속 상고하고 그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부드러운 마음이 자리매김해서 이 시대와 이 세상 속에서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잘 아시는 그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앞뒤 부연 설명을 많이 안 하겠지만 말씀을 쭉, 전 사무엘상 13장 전체를 보고 싶은데 그랬다가는 기도할 시간 너무 적을 것 같고, 아무튼 제가 조금 내용은 좀 줄이고 잘 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한번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면서 저희가 이 성서 일과에 지금 사무엘상 스토리가 진행되고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조금 더 언급해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같이 읽어보면서 함께 이 밤에도 기도의 제목을 삼았으면 좋겠는데요. 자, 사무엘상 13장 1절 말씀부터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에. 자, 사무엘상을 우리가 이제 읽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은 시작이 사무엘이 한나라는 그 어머니로부터 출생한 그 스토리 잘 아시죠? 예, 그 한나의 스토리를 통해서 사무엘이 준비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준비되는데 그 앞에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유명한 전쟁사가 하나 기록돼요. 그게 아벡에서 벌어진 전투입니다. 아벡 전투라고 하는데요. 이 전투는 블레셋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도저히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한 가지 꾀를 내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가 오면 우리가 승리하리라. 그래서 대제사장의 아들이었던 홈니와 비나스가 언약궤를 들고 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진중에 언약궤가 왔다는 소식이 임하자 블레셋 사람들이 간담이 서늘해질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들이 대승을 거두어 결과가 어떻게 돼요? 법궤 뺏겼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던 실로가 파괴됐죠. 그 파괴된 자리에 총독부가 세워집니다. 게바라는 곳에 총독부가 세워지고, 그러니까 총독부가 다스리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고 철제 무기, 반란을 일으키지 못하도록 철제 무기를 전부 수거해가는 그런 비운을 맞게 되는 시대적 상황 속에 하나님이 말씀을 선포하는 사무엘을 준비시켜서 사무엘이 순회 선교사로서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하게 되고 사울 왕이 등극하게 되는데 9장부터 12장까지가
사울 왕이 등극해서 암몬과 전쟁을 치른 이후에 왕으로 인정받고, 자, 오늘 본문이 사울이 왕이 될 때에 40세라.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몇 년 지났어요? 2년이에요. 그러면 왕이 된 지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초기입니다. 왜 초기냐면 사울 왕이 40년을 다스리거든요. 재밌는 것은 사울 왕 40년, 다윗도 40년, 솔로몬도 40년, 이렇게 40년을 다스려서 아마도 BC 1050년경에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한 것 같은데요. 초기입니다. 초기. 이 초기이기 때문에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한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왕권을 강화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뭔가 업적을 쌓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단 하나였어요. 즉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길 원하는, 간절히 바라는, 우리를 지켜주길 원하는, 눈에 보이는 왕이 이 백성을 통솔하여 전쟁에서 이기길 원하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강했거든요. 그러니 그 백성들의 마음은 어서 빨리 왕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길 바라는 거죠. 그런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당연히 사울 왕도 자신의 업적과 인정받기 위함으로 전쟁에 나가는 그런 일이 오늘 이제 벌어지게 되는데, 넘겨주시죠. 2절 말씀입니다. 좀 내용이 긴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 사이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네, 3,000명입니다. 3,000명인데 이 3,000명은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어떻게 보면 지파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시족 부족 국가에서 이제 하나의 왕이 다스리는 왕정으로 넘어오는 초기이기 때문에, 왕정이라는 것은 항상 군대를 두는 상비군이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인원이 약 3,000명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 3,000명을 통해서 이제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데, 하나 넘겨주세요. 사진이 이제 잘 안 보이실 텐데 그냥 여러분 감만 한번 잡아보세요. 저 가운데 보면 하나 더 넘겨주세요. 제가 여기를 표시했는데 게바라는 곳, 아까 그 블레셋과 여러분 보시는 녹색 쪽이 블레셋 땅이고 가운데 산악 지역이 이스라엘 땅인데, 아벡에서 전투에서 짐으로 인해서 저 이스라엘의 중심부에 주변에 여러 도시들이 있잖아요. 그 중심부에 게바라는 총독부를 블레셋 사람들이 감시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 게바를 중심으로 위쪽에는 베델, 미스바, 기브아, 높, 믹마스 이렇게 도시가 있었고, 이 도시는 특별히 사무엘이 게바를 중심으로 돌았던, 순회했던 그 설교자로서 쓰임받았던 그 도시를 말합니다. 베델, 미스바, 기브아, 높, 믹마스, 이것을 지금 지도에서 표시하고 있는 건데 그 중간에 게바라는 곳이 있었어요. 자, 그런데 아까 2절에 3,000명의 상비군을 두었는데 2,000명은 어디에 있냐면 여러분 보시는 왼쪽에 길갈이라는 곳이, 넘겨주세요. 네, 여기에요. 길갈이라는 곳에 사울 왕이 2,000명하고 있고 1,000명은 자기의 아들인 요나단에게 기브아에 있게 합니다. 기브아는 게바라는 화살표 바로 밑에 있는 도시예요. 그 밑에 기브아에 1,000명이 요나단과 함께 지금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잘 보시면서 자, 오늘 전쟁을 생각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이제 넘겨주시죠. 바로 밑에 이제 요나단이 1,000명과 진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넘어가죠. 네. 2절 다음에 네.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네, 아까 그 게바의 밑에 기브아라는 도시, 조그만 도시에 요나단이 1,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게바를 먼저 공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거기가 성읍이기 때문에 완전히 대규모 함락 공격은 못하고 국지전을 벌인 거예요. 게릴라 전술이라고 하죠. 그렇게 게릴라 전술을 폈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의 미움을 받게 되었다 함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자, 이제 우리가 블레셋하고 전쟁을 해야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이시오, 이렇게 된 거죠. 넘겨주시죠.
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자, 문제는 뭐냐면 블레셋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사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았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도 이거 봐라, 딱 이런 식인 거죠.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모였는데 숫자가 단위가 다르죠. 단위가 공이 하나 더 있어요. 병거가 몇 만이에요? 3만이요. 병거가 3만이요. 마병이 6천 명이요. 백성을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와 벳아웬 동쪽 믹마스의 진을 치매, 길갈 서쪽에 있는 믹마스의 진을 치매. 숫자가 어때요? 아까는 이스라엘은 1000명 단위인데 여기는 10,000명. 병거, 이 당시에 병거는 탱크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니 이게 전쟁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아무리 봐도 소위 말해서 게임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눈에 보여지는 거죠. 자, 그러니까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보이느냐 넘겨주시죠.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덩이에 숨으며. 여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크기로, 규모로, 힘으로 우리를 딱 누르려고 하면 우리 어떻게 해요? 자존감 떨어지죠. 그냥 고개는 푹 숙여지고 믿음도 떨어지고 뭐 딴 데 두리번거리고 뭐 할 것 없나, 뭐 믿을 만한 거 없나 곁눈질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는데,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도 지금 그렇게 된 거예요. 간담은 서늘해졌고 지금 다 우왕좌왕 다 두리번 넘겨주시죠.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갓과 길르한 땅으로 가되, 그러니까 완전히 동쪽으로 도망간 거예요.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더라. 여러분, 그 모습을 보는 사울 왕의 마음은 어떨까요? 사울 왕의 마음도 별반 다를 것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 전이라는 것은 앞장이겠죠. 분명히 이 사건 전에 사울 왕은 분명히 전쟁을 먼저 치렀습니다. 암몬을 쳤는데 그 장면을 한번 넘어가서 한번 보도록 하죠. 오늘 그 장면과 11장에 나오는 사울 왕의 장면을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사무엘상 11장에 보면 사울 왕이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제대로 인정받지 못했어요. 그때 암몬 사람이 길앗을 쳐들어온 거예요. 그 소식을 듣고 암몬 사람 나하스가 이스라엘을 모욕하니까 사울 왕의 반응을 한번 보시죠. 6절입니다.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니까 그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이거예요, 이거. 자, 아까 그 13장과 오늘 11장의 모습이 전혀 다르죠. 그러면 여기에서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됨에, 옛날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임함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느냐,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지 않느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사무엘상 기자는 뭐를 지금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까?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이거는 영적인 전쟁으로 본 거죠. 즉 신앙의 문제로 본 겁니다. 신앙의 문제. 우리가 신앙이라는 이런 신앙인으로서 살아간다라는 그런 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냐면요, 영적인 눈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겁니다. 그 사실을 늘 주지하고 바라보며 딱 걸릴 때가 있잖아요. 우리도 살아가다 보면 두려울 때가 있고 눈에 보이니까 그게 정말 큰 크기로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고 이것을 어찌하나, 우리도 막 간담이 서늘해지고 낙담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그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딱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그 영적인 눈으로 바라본다는 건 뭐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내가 네게 믿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언약에 붙들리고 그 말씀에 붙들리는가, 그런 인생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언제 표시나냐면 그 두려움이 닥칠 때, 인생의 위기가 올 때, 사울왕처럼 블레셋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디 편에 서는가가 정확하게 딱 나오는 거거든요. 지금 그것을 주님은 묻고 계신 겁니다. 위기가 닥쳤어요.
어려움이 닥쳤어요. 과연 너는 어느 편에 설 것인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것 바라보며 두리번거리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주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 붙들고 나아가겠습니다. 그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것인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묻는 하나님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말씀을 좀 더 넘겨주시죠. 그러면서 이 전쟁의 결과와 상관없이 블레셋에 이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보여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황저황 도망가기 시작할 때에 사울왕도 아마도 마음이 떨렸겠죠. 근데 한 가지 사건, 우리가 잘 아시는 그 사건이 중간에 샌드위치처럼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무엘이 약속한 게 있습니다. 사무엘이 분명히 약속한 게 있어요. 넘겨주시죠. 10장 8절에 보면 이미 10장에서 너는 기다리라고 합니다. 그 내용입니다.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지금 길갈에 있는 거예요. 13장에.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리니 내가 내게 가서 내가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이래 동안 7일 동안 기다리라. 지금 말씀대로 행한 거예요. 근데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겁니까? 안 오는 거죠. 정한 2일 동안 기한 동안 기다렸는데 안 오는 거예요. 넘겨주시죠. 그랬더니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네, 이렇게 된 겁니다. 분명히 이 문장과 앞에 10장 18절 말씀을 보면 사울왕이 그렇게 큰 잘못을 한 것처럼 보이시나요? 뭐 사울왕도 그렇게 크게 잘못한 것처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번제를 드렸더니 드리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져요?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무난하매. 재밌지 않으세요? 마치 저 뒤에 숨어 있다가 번제를 드리는지 안 드리는지 이렇게 한참 보고 있다가 드리는 거 보자마자 나타난 거와 같은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런 모습이 있죠. 그러면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사무엘상 기자는 무엇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주고 싶은 건가? 여러분, 사울 왕의 모습 속에서 뭘 발견하셔야 되냐면 그거예요, 여러분. 사울 왕이 믿음이 있냐 없냐 이걸 논하기 전에 사울 왕의 삶의 패턴이 어땠을까를 우리가 짐작하셔야 됩니다. 즉 뭐냐면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 그게 하루아침에 딱 뚝딱 떨어지나요? 위기를 만났을 때 주여, 여러분 이런 탄식이 바로 나오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닥쳤을 때 갑자기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게 하루아침에 그냥 딱 되나요? 그렇게 되는 건 별로 없습니다. 특별한 케이스는 있을지 모르지만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의 삶의 패턴 속에 항상 하나님을 부르짖고 찬양하고 노래했던 사람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의 있긴 있고 왕으로서 그 지위는 유지해야 되겠고 사람들 눈치는 봐야 됐고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정확하게 후자에 가까워요. 반대되는 인물이 하나 나오죠. 이 사울왕이 촛대를 옮겨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땠습니까, 여러분? 그 인생의 위기와 굴곡 속에서 항상 하나님을 노래하는 모습을 다윗이 얘기한 게 아니라 다윗의 후손들과 다윗을 쫓아다니던 신하들이 증거해 주었어요. 그래서 시편을 엮어서 만들어 준 겁니다. 다윗에게 헌정한 거랑 마찬가지. 다윗의 노래를 만들어서 모아서.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다윗과 동거동락하면서 다윗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갔는지를 그 사람들이 증거해 주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사울 왕은 어땠을까요? 아니에요. 왕은 왕이고 삶은 삶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또 안식일은 지켜야 되겠고 교회는 나가야 되겠고 또 예배는 좀 드려야 될 것 같고 이 모습이 이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기복적이고 주술적으로 변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사울왕이 그 모습을 그 삶의 패턴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상은 이 금요 심야 기도에 이 자리에 나오는 것만으로도 기적 중에 상기적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루아침에 딱 되던가요? 물론 어떤 때는 저도 막 갑자기 하고 싶고 그럴 때도 있지만 정말 저희들이 이렇게 정기적으로 이 시간을 딱 정해서 이 시간만큼은 말씀 듣고 기도하겠다라는 그 다짐과 결심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발걸음을 하고 시간을 투자하면서 그 신앙이 쌓이니까 너무나 자연스럽게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지 하루아침에 뚝딱 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사울 왕의 삶의 패턴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어떤 걸음을 걸어야 될지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정말 여러분들은 옳은 길, 바른 길 걸어가고 있다라는 그 자존감이 높아지는 이 밤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 고백이 있어야죠. 내가 정말 복된 자리에 나왔다. 오늘도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투자를 한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여러분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 시간을 드리고 이게 무슨 일이에요 도대체 이 일주일 동안 월화수목금 일하시다가 이 금요일 밤에 쉬셔야 되고 남들은 다 놀러 가고 남들은 다 자신의 안위만을 생각하는 이 밤에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을 드리는 것은 거룩한 투자이고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린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나온 줄로 믿사오니 그 믿음 고백이 변하지 않도록 하나님 내 마음 내 신앙을 늘 지킬 수 있도록 내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니까 사울 왕에게 부족했던 게 그거죠. 자꾸 똑같이 두리번거리다가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 주님께 시선을 딱 고정하고 그분만 바라보며 묵묵히 걸어가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주지시켜주고 있으니 오늘도 그 믿음의 고백으로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결론으로 넘어가 볼게요. 넘겨주세요. 1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실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네, 사무엘의 이야기가 사울 왕의 변명이 변명처럼 들리죠. 저도 아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비슷한 상황에 처한다면 그랬을 수밖에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건이 그래 뭐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다 치지만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 넘겨주시죠.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울에게 전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어떻게 행했다고요? 망령되이 행했다. 이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게 행했다는 거예요. 다시요. 여기 망령되이 행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사울 왕이 번제를 드린 그 사건만 뭐라고 하는 걸까요? 그의 신앙의 삶의 패턴까지도 뭐라고 하는 걸까요? 다 포함해서입니다. 당신의 신앙생활의 패턴, 신앙생활의 모습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넘겨주시죠. 결국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바로 올라가니라. 그러니까 사무엘은 그 말을 전하고 떠나간 거예요. 사울 왕은 어찌할 바를 몰라 하는 거죠. 저 앞에는 블레셋 군대가 있고 백성들은 우왕좌왕하고 있죠. 그나마 남아있는 사람도 도망가기 바쁜 그런 상황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몇 명 남았어요? 이 전쟁이 될까요? 물론 기드온은 300명으로도 13명 5천 명하고 싸웠지만 지금 그럴 만한 상황과 역량이 도무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한 사람은 아마도 사무엘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었겠죠. 그 들은 말씀이 생각나고 그 들은 말씀을 늘 상고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던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놀랍게도 그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아들이에요. 그 사울의 아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보시죠. 14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놀랍지 않으세요? 이런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요? 개발을 둘이서 올라가는 거예요. 무기를 든 소년과 둘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를 든 소년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리가 둘이 올라가서 저 블레셋 총독부를 칩니까? 그러니까 요나단이 뭐라고 그래요?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마치 다윗이 이제 14장, 15장, 16장의 이후에 다윗이 골리앗을 만났을 때 똑같은 고백을 하잖아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내가 믿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똑같은 고백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다만 조심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믿는다고 할 때는 절대로 경거망동해서는 안 됩니다. 뭐냐면 이 말씀 문자적으로만 이해해서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했으니까 아무리 많아도 독불장군처럼 살아가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또 신앙도 그렇게 하는 것은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즉 뭐냐면 고백이에요. 고백. 내가 어떤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그것이 여러분 어느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위기 때 나타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씨앗을 심고 기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지금 뭘 훈련하는 거냐면 그 말씀으로 살아내는 것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훈련이 시간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는 거죠. 예전에는 그랬어요. 예전에는 못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 믿음이 내게 들어오고 성장하고 성숙해져서 어느 날부터 그런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인생. 그것을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형통이라고 그랬습니다. 형통은 비껴가는 게 아니에요. 피해가는 게 아니에요. 뚫고 지나가는 겁니다. 그 실력과 그 능력을 기르는 훈련을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은 그게 없었어요. 근데 놀랍게도 그의 아들은 요나단은 그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그 믿음의 고백이 사울의 요나단에게 있어서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의 고백이 날마다 이런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눈을 들고 봐야 됩니다. 크게 싸움입니다. 세상은 세력으로 싸워요. 숫자로 싸워요. 사람의 돈의 위력 앞에 우리가 푹푹 쓰러질 것을 그들은 기대하지만 우리는 그들의 기대에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하나님만 찬양하리라. 그런 믿음의 고백자들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절 보여주시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인을 지나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 믿음의 눈을 들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드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오늘도 조명하여 주시고 나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고 나의 기도를 붙잡아 주시고 나의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요나단처럼 다윗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세세가 아무리 험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크기로 몰려온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뚫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의 고백자들이 될 수 있도록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그 고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